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히 어린아이에게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마다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어린이날이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어린이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1922년인데 그때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쭉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날이 국가적인 행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 때였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1954년에 이 어린이날을 이제 국가적인 행사로 그렇게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장려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어린이날이 5월 5일이 되고 또 국가 기념일이 된 것은 이제 그 뒤에 대통령이 되신 윤보선 대통령, 1960년부터 윤보선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되고 이 날이 국가 기념일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쭉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윤보선 대통령 다들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통해서 또 어린이들이 더 존중을 받고 또 더 사랑받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이 5월 첫 주일을 처음에는 꽃주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이제 온 교회를 꽃으로 그렇게 장식을 하고 또 강단도 꽃으로 장식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꽃과 같은 존재다, 그런 것을 또 가르치고 또 인식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제 또 꽃씨를 나눠줘서 교회 화단에 꽃씨를 심게 하는 그런 행사들도 같이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린이날이 만들어지고 또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옛날 우리 시대, 옛날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또 존중을 받지도 못하고 무관심과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좀 더 격려하고 세우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어린이날이 만들어지고 또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사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존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였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모습을 누가 꾸짖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어디 감히 예수님 앞에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나, 이제 이런 표현이죠. 왜 그런고 하니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존중을 받질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아이들은 인구조사, 인구 통계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과 어린아이는 인구조사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려와서 아이들이 떠들게 하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꾸짖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아이들은 제대로 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아이들을 안고 축복을 하셨을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은 팔복이 나오죠. 거기에 5장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이의 심령에 비해서 어른들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많이 오염되었어요. 예. 그래서 영이 흐릿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수하다, 이 말은요, 뭔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순수하다는 것은 깨끗하게 정련되었다,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갔다,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짜라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정련되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깨끗한 상태, 이게 순수한 상태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심령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보다도 덜 오염되고, 그리고 또 바라보는 시선이 더 좀 맑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믿음을 잘 가집니다. 어린아이 때 여러분 이 믿음을 잘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고 또 이 세상살이에 그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에 때가 묻게 됩니다. 세상과 세속에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이끼가 끼게 되고, 양심이 두꺼워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리 잡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일찍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들에게 이 신앙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느 통계에 의하면은 사람이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이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은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을 제대로 가질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보면은 가끔 60이 넘어서 이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는 또 몇 번 출석하다가 또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계시고,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등록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상위 10%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10대 이전에 믿음을 가질 확률은요, 70%가 넘는다고 그래요. 1살에서 10살 이 사이에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다니는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그대로 순수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왜? 영혼이 맑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교회 출석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 아이들은요, 70% 이상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영혼이 순수하고 또 그 말을 잘 믿습니까? 심지어는 없는 것까지 믿어요. 어른들 중에 산타클로스 존재를 믿는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 산타클로스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산타클로스 얘기를 하면은 그걸 믿고 성탄 이브에 무엇을 걸어 놓습니까? 양말을 걸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심령에게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서도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우리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학교 교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교사들은 믿음에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본인 스스로 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교회학교에서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교사들을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가 건강해지게 되고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그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복되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왜 또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셨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은요, 솔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가식이 없다는 거예요. 가식이.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세상의 연륜이 많아짐에 따라서 점점 우리 안에 뭐가 쌓입니까? 가식이 쌓여요. 위선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솔직이라는 말, 이 한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솔자가 거느릴 솔자를 씁니다. 직자는 곧을 직자예요. 그래서 이 솔직하다는 것은 마음이 곧은 마음을 거느리고 있다. 우리의 내면에 곧은 마음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곧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곧게. 그래서 자기의 사람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의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표현이 다 솔직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가식이 있죠. 위선이 있습니다. 또 체면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숨기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배고파요, 그래요. 더 먹고 싶으면 더 먹고 싶어요, 그래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배가 고파도 배 안 고픈 척, 더 먹고 싶어도 그냥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숨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회적으로 말을 해요. 우회적으로. 직접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체면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옛날 우리 전통적으로 체면에 익숙한 사람들, 양반들이죠. 양반들은 자기 생각을 곧이곧대로 그렇게 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반이 제일 많은 지방이 어디일까요? 경상도? 양반이 제일 많은 지역은 충청도라고 합니다. 충청도. 그 조선시대에 택리지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이중환이라는 분이 택리지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충청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가 물산은 영혼함에 미치지 못하나 산천이 평평하고 아름다우며 양반이 많이 살았던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청도에 양반이 많았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과거를 급제한 사람들 가운데 문과 급제자들 중에 52% 정도가 충청도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충청도를 우리는 양반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충청도 출신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생각을 잘 안 드러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경상도 출신이에요. 경상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직선적이잖아요. 됐나? 됐다! 이렇게 막 나가는데 충청도는 절대로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지금 한 20년 이상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속을 모르겠대요. 생각을 모르겠대요. 아직도.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충청도에서 그 수박을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수박 파는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수박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할머니 대답이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놈이 어찌 알아요? 가격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박 그럼 5,000원 드리면 돼요. 그러면은 냅둬요. 개나 주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잘 안 드러내요.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충청도 사람들이 위선적이다 그런 게 아니고
대개 우리 어른들은 자기 생각 이걸 잘 드러내지 않고 또 그 안에 또 이성과 가식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하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험 문제 하나 낼 테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게 초등학교에 나온 시험 문제예요.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보기와 같이 쓰시오. 보기가 나옵니다. 우리 집 초롱이가 새끼를 낳았다. 이 초롱이가 아마 강아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씁니까? 보기에 새끼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쓰는 주관식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가 나옵니다. 공휴일에 아버지께서 볶음밥을 해주셨다. 공휴일 날, 쉬는 날 아빠가 볶음밥을 해주셨는데 그럼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죠. 대개 저런 문제가 나오면 어른들은 어떤 답을 합니까? 아버지가 해주신 것이 너무 맛있었다. 또 아버지가 고맙게 생각된다. 뭐 그런 답을 달 거예요. 그런 답을 다는데 이 초등학생은 어떤 답을 달았냐면은 공휴일에 아버지께서 볶음밥을 해주셨다. 저기 답을 그런 적 없음. 이렇게. 실제로 그 답이래요. 그런 적 없음. 아이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솔직하다. 근데 어른들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감추고 숨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그냥 뒤에 비수를 숨기고 있는 그런 잔혹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악수하고 막 그렇게 만나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자기 계산이 다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 뒤에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을 감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구밀복금이라는 단어 아시죠? 구밀복금이 뭡니까? 구밀, 입에는 뿔이 발려 있어. 복금, 배에는 칼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밀복금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구밀복금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막 그렇게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막 위해주는 척, 잘해주는 척 그런 가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그렇게 가식 없이 위선 없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시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이들은 계산을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수업 시간에, 수학 시간에 계산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면서 또 친구를 만나면서 그렇게 계산적으로 친구를 사귀거나 또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내게 어떤 유익이 될까? 그리고 내게 좀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가차없이 내팽개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린 나이 때는 누구나 다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렇습니까?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을 생각하고 내게 도움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에게 무엇을 물을까요? 저 아이 어디에 살아? 저 아이 사는 아파트가 몇 평이야? 엄마 아빠 직업은 뭐야? 네 친구 반에서 몇 등 해? 여러분 이런 거 묻잖아요. 어른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좀 형편이 어렵거나 또 공부가 좀 이렇게 모자라거나 그러면은 그 아이 못 만나게 합니다. 사귀지 마라. 이게 어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계산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면은요, 이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계산법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계산으로 됩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계산으로 풀립니까? 어떻게? 아니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12광줄이나 남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생각 계산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물리를 걸어가셨어요. 그 물리를 걸어가신 것을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걸 화학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건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계산기를 내려놓을 때, 인간적인 계산법을 내려놓을 때, 그때 믿음의 세계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산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순수한,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계산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들은 어떤 심령을 가졌다? 순수한 심령을 가졌다. 깨끗한 심령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들은 솔직하다는 거예요. 가식이나 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는다. 예?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가 뭐 지식이 탁월합니까? 우리가 살아온 그 경험이 하나님 앞에 되면은 이게 무슨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짧게 사는 70년, 80년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경험하면 또 얼마나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폼 잡지 말아야 됩니다. 어깨에 힘주지 말아야 됩니다. 목에 힘주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에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폼 잡지 말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서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폼 잡지 맙시다. 어깨와 목에 힘 뺍시다. 네, 힘 빼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또 순전한 믿음으로
또 솔직하게 가식 없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아이 심정을 가지고 565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식과 위선과 허영이 다 제거된 솔직한 믿음의 삶 펼쳐지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계산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계산을 앞서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순수해지길 원합니다. 솔직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가식과 이성과 허영이 제거된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계산하지 않길 원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산을 다 내려놓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삶이 순수한 믿음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성결하고 청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염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솔직해지길 원합니다. 가식이, 허영이, 위선이 저희에게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되고 솔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계산기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저희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흐리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로막는 모든 오염된 생각과 허탄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솔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가식과 위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허영에서 떠나는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계산, 인간적인 계산, 이러한 모든 계산기와 계산법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가는 저희의 믿음의 여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